멀리서 보면 인생 자체가 희극으로 보입니다. 다들 즐거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많는지 히히덕거리고 웃는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그들 개개인에게 가까이 가서 보면 다들 비극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해도 절대 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살아가요. 주어진 회사에서의 그날의 업무를 마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쫓기듯 마감을 하려고 하고, 아직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직장을 찾기 위해서 쫓기듯이 초조해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또 한 번 월세를 내고 나면 그 다음 달 내야 되는 월세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날짜가 금방금방 돌아오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떠밀려 가듯이 살고 있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안정된 삶이 없이 좌불안석이고 또 외줄 위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흔들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짓눌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은 잠시나마 숨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웃음거리를 찾죠. 크게 한번 웃으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즐기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SNS에 여러 영상들이 있죠. 보면 코믹 몰카를 컨텐츠로 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갖고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시청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명약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대인들에게서 진중한 면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급변하는 시대에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미 사회 경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소위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눈물과 고난, 애통과 슬픔, 이런 주제 앞에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교인들이 많죠. 고통, 슬픔, 애통, 눈물, 고난, 이런 단어들이 주는 어감 자체가 어떤 그릇된 선입견을 불러오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주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듯이 손살에 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에게서 진중한 면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소위 말해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고 살아요. 무엇인가를 놓고 깊이 고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은 짧아지고 깊이는 낮아지고 도량은 좁아져만 갑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절절하고 애절한 그런 모습이 웃고 떠들고 즐기는 일에 주력하는 사단의 문화를 통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실마리를 찾는 그런 기쁨들이 박장대소 하면서 웃고 떠드는 일에 매몰되어 가면서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웃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저도 웃는 거 좋아하죠. 재미있는 거 좋아하고 유머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오늘을 즐기고 내일도 즐기고 언제나 즐기면서 살자, 이런 욜로주의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욜로주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 그러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되면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거예요. 남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메말라 가고 감성은 건조해져 가죠. 자연히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되는 이상분화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그저 나 하나 웃고 즐기고 신나면 그만이라는 어떤 겉으로 보기에 밝고 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어두운 면모를 짙게 드러내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사단의 전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니 그는 복이 있는 자라.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 있지만 특히 오늘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애통해 하는데 어떻게 복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 등을 나타낼 때 그 감정을 9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애통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 강도나 농도면에 있어서 9가지 중에서 최상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늙은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됐다.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찢겨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당시에 어디에 수사를 의뢰할 데도 없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나이 많은 야곱이 어딜 다니겠어요. 요셉의 형들, 자기의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설마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죠. 아들에 대한 생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이 이제 여기까지 미치게 되자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을 합니다.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을 하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목이 터져라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야곱의 이 모습이 바로 애통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애통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야곱처럼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하는 의미의 애통은 아닌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야곱처럼 사랑하는 네 아들이 죽었을 때처럼 그러한 심적으로 가슴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통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애통이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동안 가슴을 쥐어짜고 하늘이 무너지듯이 통곡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자식이 크게 다쳤을 때,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잘한 근심 걱정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이런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가슴을 찢을 정도로 애통해하는 일은 10손가락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겨우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수 있고 많아도 10번 미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애통의 말씀에 앞서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먼저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처럼 심령을 깨끗하게 비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애통이 동반됩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라볼 분이 주님밖에 없어.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내 혼의 거룩한 탄식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연결지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애통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 또한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기독교 교인으로서의 단순한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집에 가보면 금덩어리 숨겨놓은 것도 있고 현찰 다발이 무더기로 쌓여져 있고 회사에서는 잘 나가고 또 뭐 정치하면서 권세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요, 한국교회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그때만 해도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복음 공동체였어요. 어디를 가도 8.15 광복 이후에 너무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시절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보냈던 그런 애통하면서 기도하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죠. 저는 그 세대를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가뭄이 또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굶주린 백성도 많았고 그래서 이 땅은 고통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이기만 하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퍼대기에 아기를 뒤에 업고 무릎 꿇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봤죠.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의 애통하는 기도 소리가 예배당에서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던 그들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얼마 안 있어서 이 땅에 6.25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이런 형국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부르짖어 기도했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구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그들의 기도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애통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없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참 보기 힘들죠. 그러니 애통해 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물론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거죠. 복음이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가 부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통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대표하는 속성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의 전부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짝 메마른 눈을 가진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보다는 젖은 눈을 가진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와 바짝 메마른 눈으로 기도하는 척하는 교인이 있는 교회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느 교회건 참 이 메마른 눈을 가진 교인들이 가득합니다. 애통해하면서 젖은 눈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죠. 마룻바닥에서 흘리던 눈물은 극장 의자처럼 편안해진 자리로 바뀌어가면서 건조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큰 교회를 가면 멋지고 웅장하게 잘 꾸며진 실내 인테리어, 각종 화려한 시설들 이런 걸 통해서 흘러나오는 음향 이런 영상에 매몰되어져 갑니다.
설교도 웃겨야만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죠. 웃긴 설교는 복음으로 들리고 웃기지 않은 설교는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기독교의 설교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듯한 형국이 이 세대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을 더 좋아하죠. 슬픈 것보다는 코믹한 걸 좋아하죠. 몸이 건조한 사람보다는 유머가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많이들 웃기려고 애들을 쓰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 모션을 취해가면서 여러 가지 설교 도구를 꺼내서 어떤 그 개인 어떤 판토마임 하듯이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배꼽이 빠질 정도로 재밌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뭔가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고 그런 신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도 재밌는 유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각종 유머 설교집, 유머 예화집 이런 것들을 막 날마다 뒤적거리죠. 그런데 이게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지금 서서히 응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관은 위로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애통할 일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갑니다. 눈물은 눈물 그 자체로서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눈물이 함축하고 있기도 해요. 아무리 웃음이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웃음 자체가 눈물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요. 눈물은 눈물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만일 우는 것은 무조건 저주가 되고 슬픈 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반쪽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햇빛만 매일 쏟아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평평한 세상 땅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햇빛만 그냥 내리쬐는 거예요.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식물 자체도 자라기가 어려워요. 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막에 말이죠, 만약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가다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고 다 죽은 것만 같은 그 모래 사막 위에 풀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사바나 숲이 우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거기 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정글이 우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도 불변의 진리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전혀 눈물 흘리지 않고 그냥 웃고만 사는 그런 아주 즐겁고 기쁜 인생만 살고 있다면 햇빛만 내리쬐는 사막과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건 그냥 무미건조한 인생이 됩니다. 전혀 깊이도 없고 무게도 없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웃고 즐기는 인생. 눈물이 사라져버린 인생의 웃음은 진정한 웃음의 본질을 망각하는 광대 노릇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웃음의 의미를 아는 자예요. 눈물 없이 웃음만 추구하고 눈물 없이 기쁨만 추구하고 애통함 없이
그저 맨날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의 신앙, 정말 제대로 된 신앙 맞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힌 싸구려 믿음에 불과해요. 그냥 단어로서의 믿음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위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눈물 없이 그저 늘 웃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왔다.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애통이 우리의 신앙을 복음의 본질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애통해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만듭니다. 눈물이 고인 눈이어야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젖어든 눈이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성도는 절대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눈물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유익이라는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무조건 싫다, 무조건 두렵다, 불안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잠시 잠깐 두려워할 수 있고 잠시 잠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신앙인의 본질로 향하게 되는 거죠. 애통함이라고 하는 말은 탄식이다 하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의 탄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소망의 인내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나를 통과한 하나님의 힘이 복음의 능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주님 닮아가며 멍에를 지며 좁은 길을 가는 우리 그 소망이 뭐냐 이거죠. 우리 몸이 구속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썩을 몸을 벗고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절대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 이렇게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탄식이다 이 말이죠.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올바른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신앙생활 전반에 핏줄처럼 쫙 흐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았지만 이것은 선언적 의미의 죄사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무조건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하게 100%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것에 잡고 있는 사단이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사단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적어도 사단보다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 쏘는 죄 들어보셨죠? 사단의 속성인 사망으로 하여금 죄를 쏘게 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단 이놈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부지런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탄도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탄도 사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탄보다 게으르면 죄 가운데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보다 부지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저놈은 아무리 찔러봐야 안 된다. 사탄이 포기하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적인 생산성이 사탄 자기보다 부지런한 성도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와서 사탄적인 생산성을 이 성도에게 꼬셔서 자기가 데려가려고 해도 얘한테는 생산성이 안 나타나. 왜? 자기보다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거든. 그러니까 얘한테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야. 내버려 두고 다른 놈 찾아가는 거예요. 게으른 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루에 10번, 100번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온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이고 죄의 유혹이 쉴 새 없이 파고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급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딱히 나를 죄인이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게 회개했고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너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나처럼 죄사함에 대한 확실함이 있으면 왜 자꾸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죄인 아니야. 우리는 의롭다 칭함 받았어. 맞아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그저 편안하게 웃으면서 살아. 야,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데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 죄 아니야. 죄인 아니야.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나한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니 죄인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주님이시니 곧 죄 없다 하는 자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애통하며 울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애통해야 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더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 자일수록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통해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몰라서 애통해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하면 되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면 되지, 왜 자꾸 애통해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빛 가운데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함이거든요. 노출되는 내 자신을 볼 때 드러나는 그 악한 죄성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되는, 그래야만 그래서 그 사람은 애통해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시편 51편 17절에서 정의를 탁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것을 복되다고 하시는 이유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사유의 은총을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슴 저미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시간에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하교회에서 날마다 찢어진 성경, 보이지도 않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지 못하고 찬송하고 마음속으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저는 그 심정을 조금은 알아요. 제가 아주 잠깐 동안 그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정말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죠. 가슴 가득한 서러움을 눈물로 쏟아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의 그 눈물은 거짓된 마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도 몰라요. 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사회주의 국가라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곳에 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잘 살아간다. 그러면 그들은 숨어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숨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결국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매야 하는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눈물은, 이 탄식은, 이 애통함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멍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 스스로 짐을 지고 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당연히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도요, 정말 주님과 관계 있는 성도가 아닌 그저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은 몰라요.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해도 이 애통한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죠. 슬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눈물로 주님의 옷자락을 적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네가 애통해 하는 그것이 네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질병이 당장 떨어져 나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처한 궁핍이 당장 풀리지 않아도,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애통하는 너는 복이 있나니 네가 나의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복이죠. 회복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의 믿음이 예수 십자가 반석 위에 바로 서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나간 자처럼 광기를 부리는 현 정부 그리고 그의 도당들이 정말 제정신 돌아오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인을 무는 미친 개처럼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이 나라 정부가 민심이 천심임을 알고 천심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서 하늘 아래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들도 이집트의 바로처럼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현대인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다들 미쳐가죠.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런 나라를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애통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의 희망은 더욱더 커져가죠.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크신 위로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